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잘 긍정적으로 코로나 과정에,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 이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해결되면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긍정적 모습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회적인 피폐함, 사회적인 공동체의 파괴, 어떤 더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진전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과 단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표면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내 놓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가야 될 숙제가 단지 코로나가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숙제와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져주고 있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 가는,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비관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모습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일들이 여전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실 이제 작년 연초에 신천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사랑제일교회 이제 이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인터콥, BTJ 열방센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오가는데,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안에 갖고 있었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을 그대로 드러내놓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여전히 진행형의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이 열심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주는 열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내면에 불을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마치 사랑에 빠지듯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열정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종교에 중독된, 신앙에 중독되어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엇인가 외부의 무엇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약물에 중독되어지면 그 약물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내가 취해야 아주 단순하게 알코올이든지 뭐든지 그걸 내가 먹어야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고, 내가 기분이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상황이 들 때 내가 그것을 한 잔 마셔야 내가 평안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기분이 들 때 그걸 마시지만 또 그걸 마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걸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어떤 남들에게는 다 그냥 기호식품에 불과한 건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중독적인 반응을 나타나기도 하죠.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자기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여기는 사실은 관계 중독 속에서 인정받는 중독 속에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신앙의 모습 속에서 겉보기에는 신앙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에 중독되어진,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어떤 그 종교의 단체나 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리고 자기 선택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조정되어지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 그것이 결국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나온 아주 부정적인 예로는 이세벨의 영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세벨이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들, 공식적으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합왕과 그 아들 요담과 뭐 다 이렇게 자기가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컨트롤하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겉보기에는 신앙의 형태를 갖지만 끊임없이 통제되어지고 조종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 조정되어지는 상태의 내면에 참된 신앙의 기쁨과 참된 신앙의 자유는 찾아볼 수 없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겉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래서 그에게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경험하는 삶의 경험이 기쁘고 행복한, 사랑에 빠지면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왠지 모르게 좋아하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이렇게 전혀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들어오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된 자유와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통제되어지고 지배되고 이렇게 억눌리니까 행복하지 않은, 자유롭지 않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단한, 이렇게 억압과 착취와 통제의 반대말은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취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모습이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통제되고 지배되면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은 착취되면서도 착취당하는 줄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이념, 뭐 특정한 공동체에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그래서 꼭 설교도 그 목사님이 하는 게 중요하고, 꼭 거기에 가서 내가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종교 중독적인 현상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에서 잘 나타나고, 성령의 어떤 역사, 은사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잘 나타나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때로는 말씀의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들도 같이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실은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조금만 땀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이 목회자에게는 사실은 직면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고 강제로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자유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에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세요.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관련된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 이전에, 이것은 후차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뭐냐면 동산에 수천 가지의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자유롭게 내가 먹어라, 자유롭게 내가 엔조이하고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에 수만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좋은 거니까 야 아플 때는 이거 먹어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만 가지 나무들을 다 놓고 그러니까 아담이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열매는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하나님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은 다 열려 있어요. 임의로 자유롭게.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감정을 준 거예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을 주신 거예요. AI, 로봇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의 똑같은 존재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언젠가 그 카이스트 정세승 교수가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느끼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 그것을 과학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작에 의해서 심지어는 지금 이미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꿈도 꾸게 할 수 있는 재워놓고 전파를 쏴서 그 이미지를 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꿈 꾸고 싶은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까지 이미 발달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묘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걸 만나는데 서로 다르게 보는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갖는 그 사람이 느끼는 한 미묘한 그 감정의 차이, 느낌의 차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선택의 차이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현재 과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거다. 비슷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한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임의로. 그래서 그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이성 이게 좋을까 나쁠까? 느낌? 이거 먹어보니까 이건 맛있는데 이게 나 좋아? 이건 나 싫어? 그 내가 자유롭게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인간에 주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임의로. 그래서 사실은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과일도 제철 과일이 제일 좋고 뭐 요즘에 제철 과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자기 몸에 땡기는 게 자기가 먹어서 이렇게 요즘에는 지나치게 단 게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런 인공적인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내가 몸이 너무 찬 사람은 찬 성분을 먹으면 안 좋잖아요. 따뜻한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찬 성분이니까 그걸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좋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힘들고 돼지고기가 어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거에 상관없이 먹어봤는데 내가 안 맞고 안 좋아 그럼 안 먹는 거죠.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인 것처럼 인간도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왜?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행복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타는 것들 있잖아요. 놀이공원 가면 뭐 이렇게 이 번지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놀이공원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육훈련 가면 하던 거예요. 11m 막타워에서 헬기 레펠한다고 뛰어내리고 인간의 가장 높은 공포감을 느끼는 게 11m에서 내려다본 가장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저 고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공수 때 그 뛰어내리는 순간보다 더 공포를 느낀다는 그 높이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는 훈련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강제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막 어쩔 수 없이 훈련시키면서 막 얼차려 주면서 그러면서 강제로 이렇게 너무너무 싫잖아요. 근데 돈 내고 몇만 원씩 돈 내고 줄 서서 가서 그거 한번 타고 신난다 좋다 그러잖아요. 왜?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서 내가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강제로 하면 여러분 교도소에서 사는 거나 여기 사는 거 먹고 살 걱정 없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 걱정 없고 그냥 시키는 거 하면 되고 주는 밥 먹으면 되고 아무런 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싫잖아요. 근데 모든 거 좋은데 싫잖아요. 왜? 통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강제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게 원한다면
강제로 지배,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는 패턴을 만들면 안 돼요. 통제하는 패턴을 만들면 안 돼요. 사람은 통제당하고 지배당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 자유가 누려질 때 인간은 행복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무이로 먹되.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 중에 하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불순종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그 죄가 뭐냐? 일반적으로 불순종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어떤 것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타려고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안전수칙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올라가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에 안전수칙이 몇 가지 쭉 이렇게 있어요. 이 안전수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 수칙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꼭 그걸 지키라고. 근데 내가 그걸 안 지켜서 사고가 났어. 안 지켜서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명령을 준 그분이 함정을 판 거예요? 그 명령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뭔가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걸 못하게 하려고 규칙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규칙이 필요 없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놀이공원을 가지 말아야죠. 완벽한 상황 놀이공원을 가지 말아야지. 놀이공원을 가서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 그것을 진짜 잘 엔조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지켜가야 그것을 내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어겨서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인간이 그걸 따 먹었어요? 죽었어요? 물론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육적으로 먹는 순간 바로 죽었어요? 먹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로 벼락에 쳐가지고 죽였어요, 인간을? 아니에요. 인간의 첫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죽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전수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결국은 죽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십계명의 법칙들 그것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힘센 사람만. 지나다면 우리 이 동네가 이 기아자동차 때문에 이 대형 트럭들이 컨테이너 박스 실린 트럭들이 가끔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자유롭게 운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서 교통순환 다 없애고 차선도 없애놓고 자유롭게 운전하십시오라고 해봐요. 그게 자유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힘 있는 사람, 아주 큰 차, 대형 트럭만 마음대로 다니라고. 그리고 작은 자동차, 아니 보행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지도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놔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횡단하고 마음대로 다니면 되지. 왜 굳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놓고 왜 이렇게 시간이 신호등을 만들어? 왜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냐고.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하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자유가 늘 사랑과 더불어,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가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누가 나 쳤어. 그래서 내가 죽여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혀서 내가 죽여버렸다고. 감히 나한테 어디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나를 위해 70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힘 있는 자의 자유예요. 그거는 공포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힘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나를 축 쳤다고 내가 죽여버리고도 아무런 양심에 갇혀서 그걸 당당하게 그걸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자랑하고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폭력의 세상이에요. 공포의 세상이에요. 자유는 사랑이에요. 자유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유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게 아니라 자유가 사랑으로 함께 꼽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마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아이들 교육 관련된 뭐 이런 금쪽이 뭐 그런 프로인데 어떤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애 칭찬 스티커라고 해놨는데 질문이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조그만 작은 행동까지 다 해서 그 매일마다 체크를 하게 하고 매일마다 자기 그 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를 하게끔 해놨어요. 어떤 표현들은 애가 아주 그냥 질려가지고 그런 말도 써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름은 칭찬 스티커예요. 근데 결국 아이를 통제하는 수단이죠. 수백 가지를 만드는 수십 가지 만드는 통제하는. 성경의 율법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는 작은 것 하나도 어긋나면 그대로 바로 그냥 벼락에 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자유로 선택하고 자유로 살아가는데 가이드라인처럼 안전수칙처럼 주신 거예요. 그걸 따라갈 때 인간의 행복을 느끼고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서로의 행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벼락을 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자기가 다치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전수칙을 스스로 어겨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겁주고 협박해서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 신앙인들은 이래야 돼.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그 기쁨이라는 것을 사랑이신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기에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지 강제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끌려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두려움과 공포성에 반응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끊임없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 너희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규례, 율법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거예요. 율법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안전수칙, 자유가 방종이 되고 자유가 또 다른 사람의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유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가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쳐주신 거예요. 인간은 자유가 존중되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함께 있고 싶어요. 무당을 찾아가 보거나 무당집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을 보거나 이런 걸 해본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무당 또는 보살 이런 분들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어본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무당은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과 함께 있는 게 즐겁고 그냥 그 무당이 보고 싶어. 그냥 그 무당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그래서 찾아가지 않아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고 해결받을 게 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얻고 나면 빨리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앞에 있을 때는 무당을 굉장히 존중해요. 벌벌 떨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다 들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무당이 없는 자는 무당을 욕하고 가장 하찮고 가장 천한 사람으로 무당을 취급해요. 그렇게 별로 내 친구가 무당이야,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어, 수치로 여겨요. 잘 사람들 이야기, 그런 일이 실제 있어서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 누가 알까 봐 오히려 그 벌벌 떨고 감추려고 해요. 오히려 사실은. 왜? 무당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어떤 그것이 뭐 이렇게 어떤 형태의 힘이든지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그것이 통제하고 강압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배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지배를 벗어났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뭔가를 듣고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무당처럼 여기면 어떡하지? 앞에 있을 때는 존중하는 것 같고 귀담아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는,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는 찾지만 그냥 함께 있고 싶지는 않은, 함께 살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써먹는,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도움받으면 그걸로 끝.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게 행복한가요? 기대가 되나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간 목사님 한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소위 뒷담화를 하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걸 이제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 얘기 중에 하나를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그 어디 필리핀인가 어디에다 이렇게 땅을 크게 교회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선교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선교관도 짓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은퇴하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선교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근데 이제 은퇴하면 이게 가는데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자고. 같이 가서 선교도 같이 가서 이렇게 노년을 같이 지내자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는 네 뭐 그 좋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 투덜거리면서 이제 한 이야기를 이제 이 목사님한테도 이제 뭐 같이 이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기를 왜 같이 가냐고. 지금까지 내가 밑에서 시다바리 하냐 그런 표현 하여튼가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은퇴하고까지 내가 거기 필리핀까지 내가 쫓아가서 내가 그래, 나는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재밌다고 웃자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제가 오랫동안 안 잊어먹어요. 우리 교인들도 내가 뭐 하자 그러면 은퇴하고 뭐 어쩌다 이렇게 뭐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면 앞에서는 좋아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그래서 잘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아예 괜히 고민하게 괴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진짜 중심으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니까 어려울 수 있고, 자주 만나서 자주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 가끔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보고 뭐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맺지 못했으니까 어렵고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있는 게 싫어. 어려워서 조금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 빨리 도망가고 싶어. 그냥 필요한 얘기만 빨리 잠깐 듣고 끝내고 싶어.
통제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통제 속에 있으면. 자식을 일찍 떠나보내고 싶으면 부모에게서 빨리빨리 도망치고 싶게 만들려면 통제하면 돼요. 통제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끊임없이 도망 다니려고 해요. 통제에 적응돼서 중독돼서 자기 자율성을 잃어버리면 눌려 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 밖으로 튀든지 자기 결정력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통제력 아래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통제 속에 있어야 평안한 그런 사실은 옆에서 보면 노예죠. 자기 자율성을 사라져버린. 여러분, 하나님과 영혼을 살고 천국을 사는 게 하나님을 내가 강제한 하나님, 나를 다 통제한 하나님, 억압하는 하나님, 나를 늘 강압으로 강제로 뭔가를 시키는 하나님, 난 하나도 찬양 행복하지 않아. 나 노래하는 게 하나도 좋지 않은데 맨날 노래나 하라고 하는 하나님,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을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영혼을 같이 살고 영혼을 사는 게 행복하고 별로 기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유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유로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유 속에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통제와 지배 속에서 놓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혹시 위험에 빠질까 봐 엄마가 눈을 떼지 못하고 보는데 불안하고 무섭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면서도 한없이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그냥 애가 미끄럼틀 타는 것만 보고도 기분이 좋고 애가 그냥 그네 타고 있는 것만 보고도 그냥 뿌듯하고 그네 탈 때는 이렇게 잡아야지 왜 이렇게 잡은 거야, 미끄럼틀 탈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다 통제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이렇게 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타라, 기본적인 규칙은 가르쳐줘, 규칙은 제한하지만 혹시 다치지 않을까, 혹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멀찍이 서서 바라보지만 충분히 자유롭게 그 아이가 뛰어놀더라고요. 그리고 뛰어노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도 뛰어놀다가도 한 번씩 엄마를 얼굴을 보고 아빠를 얼굴 보면서 자기도 웃고 때로는 엄마도 같이 와서 같이 타고 아빠도 같이 와서 같이 놀자, 때로는 같이 가서 놀아주기도, 그러니까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그런 시선, 그런 마음이지 뭐 하나만 잘못하면 봐라, 뭐 하나 여기 수많은 내가 명령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어겨봐라, 내가 벼락친다. 1년 365일 1년 52주 열심히 신앙생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게 열심히 수요예배까지 다 하는데 어디는 한 번 빠져봐라. 주일날 한 번만 빠지면 너 그대로 내가 자동차 펑크 내가지고 사고 나게 만들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11조에 건축은 구매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 번 내가 부주의해서 때로는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11조만 빼먹었더니 너 11조 빼먹었어? 당장 회사 부도내게 만들고 당장 사고 나가 애 다리봉둥이 부러뜨려가지고 병원 가서 병원비 10배 11조보다 10배 병원비 물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 자유롭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살아갈 때 진짜 그 영원한 천국이 환희의 나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읽으면 나는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이 왜 재산을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아버지는 뻔히 알 텐데. 자녀를 키워본 분 알잖아요.
애가 왜 이때 되면 돈 달라는지 말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뭐 하고 싶어서 이러는지 대강 알잖아요, 사실은. 이 돈 주면 허튼 데 쓸 거 뻔히 알잖아요. 재산 상속해 주면 어떤 짓을 할지 뻔히 알잖아요. 집에 있는 돈 계좌에 취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 땅을 주든지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유산 달라니까 아버지가 금괴 숨겨놨다 금괴 딱 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그 현금화를 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걸 아버지는 뻔히 알 거 아니에요. 뭔 짓 하는지.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왜 저 아버지는 저럴까? 그리고 아들이 떠나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집에 종들도 있고 막 그랬으면 가가지고 조금 허랑방탕한 엉뚱한 짓, 제 돈 어떻게 쓰나 좀 감시하고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제대로 사업하고 뭐 열심히 하다가 뭐 부도도 나고 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런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술 먹고 논이라고 허랑방탕해서 다 창녀들하고 창기들하고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그 모습. 가서 뒷주사하고 있다 그런 상황 보면 바로 잡아가지고 그냥 혼쭐을 해서 끌고 오고. 어쩌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쩌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은 충분히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 삶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자신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정적인 결론이면 부정적인 거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고통을 당하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어요. 그걸 선택하도록 내버려야 돼요. 그 아이를 그 고통 속에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뜨린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아버지가 벌로 그 구렁텅이에 빠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갖다가 때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방종의 삶을 살겠다고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마지막이 지옥 같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키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요. 스스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벗은 발로 가서 그 아들을 그랑까 맞아요. 너 왜 이렇게 했냐고 탓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 그대로 그냥 받아줘요. 그 냄새나는 집을 나갈 때의 그 멋있었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버지니까 아들인 걸 알아보는 거지 남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거짓골이 되어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대로 끌어안고 뭐 과거 급제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처럼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버지가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자유를 돌이키는. 예수 믿는데 강제로 예수 믿었나요?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었나요? 신앙을 처음 시작한 게 강제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건가요?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유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평생 신앙의 여정도 그 자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 신앙하며 걸어갈 때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풍성한 부유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이 아버지 집을 떠난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더 좋은 행복이 있다고, 더 좋은 자유가 있다고 세상은 유혹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 가보게 돼요. 내 맘대로 살아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보게 돼요. 거기서 만나는 건 비참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강제로 돌아오게 하나요? 때려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너 와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기가 한 선택에 자기가 구름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킨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강제로 나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기다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자유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유를 물문하고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처럼 그를 품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 비유 속에 집안에 있던 그 아들, 아버지는 충분히 자유로운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이제 살면서 아버지의 자유를 오해했죠. 아버지가 자유로운 분이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어떻게 허랑방탕한 저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소리치죠. 아버지 집 바깥에서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는데 안 들어간다고 집 바깥에서 뻗팅기고 있죠. 아버지가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삶이 종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제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수많은 아들을 봐요. 종교 중독되듯이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종교 중독적인 모습.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어떻게 주사하는데, 백신 주사하는데 맞으면 인간이 그 성분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내 느낌과 감정이 저 본부에서 마음껏 여기 뭔가를 심어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상상을, 벨리칩을 꼽는다고 말할 때는 그거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반도체 칩이라도 꼽는 거니까, 그리고 위치 추적이라도 될 테니까 뭔가 통제한다. 말도 안 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그렇다 쳐라. 근데 어떻게 주사를 맞았는데 그 백신 속에서 그런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통제가 되고 노예가 되니까 결코 백신을 맞으면 안 되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걸 믿고,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참 안 하는데 요 며칠은 참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비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고 사실 힘들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성도 되고, 우리의 그냥 상식적인 걸로 생각. 그러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중독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요. 끊임없이 억압되는 자유에 의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 하늘의 교회에서 오래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자유롭게 되어져. 목사랑 오래 지냈더니 목사에게 철저히 통제되고 컨트롤되는, 아니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자유로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 자유를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 때문에 때로는 허물도 품어낼 수 있고, 통제되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탕자의 이야기의 그 아들이 그 집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서 노예처럼 살던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 하나님의 그림, 여러분 가슴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전히 하나님이 강제와 억압으로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이 말을 떼지는 못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는 마치 착취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만 손해인 것 같은, 혹 그런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자유할 때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고, 끊임없이 자유를 존중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율법은 우리를 위한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시콜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제받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계신 지혜와 내게 계신 감정과 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 자유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찾는 자유를 누려가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에덴의 환희가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 한장합시다. 자유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강제로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면서도 나를에게 친구 삼아 주신, 아버지이시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 끊임없이 나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끝없이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하신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 되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영광의 하나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갖 우리를 묶는 거짓된 묶임으로부터 놓여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라 하신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의 백성들,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자유함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